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대접하고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내로부터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빨래했던 깨끗한 옷을 대접받는 것,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받은 봉급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아내, 자식이 부모에게서 받는 그 수많은 대접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그 기쁨의 대접들, 아래층 사람, 위층 사람, 옆집 사람,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접과 세상 사람들의 그 대접에는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접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대접하고 더 잘 대접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접과 우리의 대접의 차이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대접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접은 내가 밥을 한 끼 대접하면 그래 나도 언젠가 밥 한 끼 대접받을 날이 있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접받음은 내가 저 사람의 밥을 한 끼 대접받았으니 나는 언젠가 또 저 사람에게 밥을 한 끼 내가 대접해야지라는 보상의 의무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접받고 대접함에 있어서는 전혀 뜻밖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대접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면 남에게 뭔가를 행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대접받는다라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별하고자 이 대접의 주체가 누구며 대접의 객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된 디도를 향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과 좋은 일꾼이 해야 할 대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청지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청지기 된 자들에게 대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에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청지기들에게, 예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대접해야 할까요? 사실 식당 영업하는 사장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설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 누군가 오면서 이마트에 가서 커피 원두콩을 사들고 와서 이 원두콩 목사님 내려서 드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겉으로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이런 짐을 가져다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접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대접할 때 그 대접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닐 우산 500원짜리 하나를 딱 건네주었을 때 그 대접받는 사람의 기쁨은 한없이 크게 됩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 10,000원짜리 우산을 준들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짐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절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항아리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고 이제는 굶주려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는 말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사르밧 과부가 그래 물 정도는 줄 수 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줍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물 마셨으면 엘리야가 그만 축복하고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이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구워달라.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 저거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와서 물을 달라, 떡을 한 조각 달라.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저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대접이 바로 이 빵이구나. 자기의 마지막 생명과 바꾸어서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자기와 자기 아들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로 이 항아리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 우유를 짜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주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의 식솔들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접은 이웃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에게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도 대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한 죄인 여인이 와서 향유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 집에 들어가서든지 대접을 받으라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접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접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접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옥에 아직까지 갇힌 적도 없었고 병들었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린 것을 보았으며 언제 그 굶주린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나이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적이 있었으며 그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아픈 때가 있었으며 언제 그 아플 때 우리가 돌보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으며 그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면회를 갔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고 입혔고 먹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인 즉슨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언젠간 대접받는 거고 내가 대접받으면 언젠간 대접해야지. 그게 세상 이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세상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대접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 상급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 사람도 나에게 밥을 한 번 산다. 이런 세상의 보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서 대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분량을 헤아리고 나서 그것보다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사면 밥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된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 한 조각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빵 한 조각을 보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뭘로 채워주실까요? 빵 한 조각을 대접하면 큰 빵으로 대접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는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겁니다. 새롭게 주기를 기다려야 된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 생명의 양식, 십자가 구원의 양식을 내 거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대접하고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구원의 양식을 주시고자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이미 옆에서 먹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대접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보상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은밀하게 대접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을 때 그 대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음으로써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온 땅에 나누는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